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생뚱맞게 나오나 할 정도로 본문의 흐름과는 약간 뭐랄까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우리 지난주 말씀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이 이야기가 없어도 파송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중간에 이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왜 넣었을까요?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 너희들의 앞날이 이와 같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도 하죠.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치 미리 전조와 같이, 물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암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죽음. 근데 여러분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진리를 따라간 사람이구나 그런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정지아 씨라는 분이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자선적으로 쓴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제 소위 이제 그 빨치산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순 사건이나 그다음에 4.3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지만 뭐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 그런 사회주의자 자기의 신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버지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의식을 잃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버지의 해방일지인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 딸은 여러분 아버지가 빨치산이면 딸은 어때요? 딸도 그 누명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었겠죠. 그 딸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그랬어요. 그 조카 였던 사람은 원래 육사를 가고 싶었는데 이게 자기 삼촌 때문에 육사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 원망해요. 이 주인공이었던 사람도 알이라는 사람으로 자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사로 일해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 공부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임용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3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뭐 삼촌도 오고 그리고 아버지 친구들도 오고 심지어 그 동네 슈퍼에 있는 아버지랑 친구 먹었던 베트남계의 한국인 혼혈이죠. 그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아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 자기는 자기 생각에 그려둔 아버지로부터 약간 해방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또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셨구나. 친구들한테 되게 호탕하셨던 분이었구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모습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은 그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저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7절, 오늘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그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각지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헤롯 왕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근데 헤롯 왕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헤롯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그 예수는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헤롯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헤롯을 죽인 게 자기한테 트라우마로 내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죠. 4장에 예수님도 처음에 전파했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셨죠. 그분의 선포되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것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세번역이나 또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살아있을 때는 근데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잖아요. 독서를 날리기는 했지만 왜소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은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 일을 행하고 있다. 부활한 그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했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렇죠? 요단강을 막 치면서 지나가가지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말라기 3장과 4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크고 두려운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그가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시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예레미야라든가 혹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이야기들 중에 동일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그는 바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홍길동전 읽어보셨죠? 네? 홍길동전 보면 내가 홍길동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입니다 막 나타나잖아요. 여기서도 홍길동이 나타나고 저기서도 홍길동이 나요. 홍길동이 분신술을 써가지고 막. 근데 그 홍길동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 혼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홍길동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를 잡았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홍길동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쪽 편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이 갖고 있던 생각, 요한이 원했던 그 세상을 이루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뭐예요? 변치 않는 것이에요. 요한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갔던 그 꿈은 요한이 죽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지만 진리는 변치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를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예언된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왕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왕이 오실 그 길. 그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악들을 드러내고 고발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우리가 무너졌던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오실 때에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보면 내가 품었던 그 마음이 내 삶의 길을 만들어 내갑니다.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적은 그 삶에 아름답게 그 길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그 모습을 간직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가 품었던, 그가 고백했던 그의 인생의 길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품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그 고백 알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타임즈에서 뉴욕 여러 가지 신문에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고 버리다니, 예? 그 당시 총망받던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쓸데없이 죽었다, 쓸데없이. 그 에콰도르의 아쿠아족 그거 구하느라고 쓸데없이 죽었다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그 일기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의 생과 사는요,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따라갔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모습을 하는 걸 보면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는 건 뭡니까? 예수의 그 복음을 품고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도도히 흘러가죠.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었던 그 길이 예수의 제자의 길이었고 진리를 품고 살아갔던 길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복음을 품기 시작할 때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소망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가 죽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요한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의 길과 예수의 길이 맞닿아 있는 거죠. 선지자의 그 길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과거로 이야기가 점프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시간적으로는 이 앞에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약간 우리 옛날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나 돌아갈래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의 이야기로 쫙 돌아가는 것처럼 요한이 이제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났구나, 헤롯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과거의 이야기로 탁 들어가요.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요한이 죽게 된 과정을 설명해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무엇으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되게 악한 왕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헤롯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은 헤롯 대왕이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이 이제 이스라엘을 나눠서 이제 분봉왕으로 차지하게 돼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다음 거 하나 연결해 보실래요? 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대 지방이랑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여기를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다스려요. 헤롯 아켈라오. 근데 이 왕은요 되게 포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헤롯 대왕이 죽고 10년 동안만 통치하고 잘려요. 그리고 누가 다스리냐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 예수님 그 재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직할로 와서 다스리게 돼요.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이쪽 지역은.
그리고 저기 보면 좀 약간 붉은색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옆에 베레아 지역, 여기 두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이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헤롯 안디바를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왜냐하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와 이 지역에, 베레아 지역에. 그리고 나서 저 위쪽에 있는 저 분홍색, 저기는 누가 다스렸던 곳이었냐면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다스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가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쪽을 다스렸던, 북쪽을 다스렸던 이 세 명에게 왕이 이제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여기 위에 있는 저 위쪽 그 위쪽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은 헤롯 빌립 2세예요. 근데 헤롯 빌립 1세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로마에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누구였냐면 헤로디아라는, 이 헤로디아도 다 헤롯 가문의 그 패밀리들이에요. 헤로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그의 미모에 반하게 돼요. 그리고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유대 지역 옆에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곳에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헤로디아를 만나고 이 여자를 내쫓아 버려요.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헤로디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는 남편이 누구예요? 빌립 1세가 있잖아요. 자기 이복 형제예요. 근데 데려와서 아내를 삼은 거죠. 이를 보면서 요한이 굉장히 뭐라 그래요? 아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요한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한국말에는 이제 시제가 참 이렇게 제대로 표현은 안 돼 있는데, 한 번 요한이 말했던 게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이것을 과거 완료 진행으로 표현해요. John had been saying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이 반복해서, 그래서 미완료 용법이라고 하는데, 요한이 가는 곳마다 저 헤롯 안디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자신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도 곳곳 가가지고 악한 말을, 자기에 대한 악행을 떠드니까 요한이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떠들지 못하도록 감옥에다가 가두어두는 거예요. 근데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 죽이지 못합니까? 자기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 죽이지 못했습니까? 그게 이제 19절, 20절에 나오죠.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자기 아내 헤로디아는 헤롯이 없어져야 속이 편한 거예요. 근데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헤롯이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보호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전하는 건 막고 싶었지만 이 사람을 해치는 건 자기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자기 안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를 들을 때 또한 마음에 번민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 말 때문에 달갑게 들었다. 그 말을 들을 때 기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살았던 거예요. 두렵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지는 못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용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한이 담대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에? 저기 구덩이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말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왜 도대체 이러고 사냐.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불의한 악한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육신은 그걸 전하는 게 괴로울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불붙게 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헤롯 왕의 악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요한이 의협심이 많고 요한이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그를 용감하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디트로이트 본 회퍼가 히틀러가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건 회퍼의 성품이 원래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진리를 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마주할 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그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 로고스가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토스. 에토스가 뭐냐면 이게 그 삶, 윤리죠. 그 말씀에 따라가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토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자기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백성의 아픔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죄악에 대하여 마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마지막 예언자일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불의하고 악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말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참으로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에 대해서는 큰 소리쳐요.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한은 그와 반대로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죄와 악한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원래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조용히 침묵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워낙 말을 하기 좋아할 때는 때로는 침묵이 용감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소심하고 말하기 싫고 그냥 잠잠히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품기 시작할 때 그 악에 대하여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선포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의 열정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파토스를 가진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한없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옥에 가두고 말만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아내 헤로디아가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늘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왕의 생일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 헤로디아의 딸,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저기 요세푸스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학자는 이 사람을 살로메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그 살로메를 그린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굉장히 관능적으로 그래요. 오페라도 있거든요. 아주 요부 중에 요부로 그려내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그 살로메를 어떻게 합니까? 잔치자리에 들여보내서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춤을 췄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상상했어요.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중세 시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예술 작품으로 만든 게 이 살로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살로메 치면 수많은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어떤 춤을 췄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 남자들을 홀리는 춤을 췄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면서 스트립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싹 빼오는 거죠.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을 불사하고 이 헤로디아를 데려오거든요. 그만큼 이 성적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보면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달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우리 한번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 왕이 거기서 맹세를 해버려요. 네가 구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한다 해도 다 줄게. 근데 이 헤로드 왕은요, 원래 분봉왕이거든요. 분봉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로마가 그냥 지명한 공무원 같은 거예요. 고위 권리운 공무원.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생각해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헤로디아가 꾸민 계략이 아닐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꾸민 계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살로메가 의붓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달려가요? 자기 어머니한테 바로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얘기하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며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아멘. 네, 헤로디아가 어떤 꾀를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왕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절과 25절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죠. 헤로디아는 헤롯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데 이 딸은 뭐라고 얘기해요?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요. 넓은 접시를 얘기해요. 거기다가 접시에다가 되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잔인해요. 그 소반에다가 딱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냥 헤로디아는 헤롯의 머리를 구하라고 말하지만 이 딸은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급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속히 신속하게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요청해요.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쪽 마케루스라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도 왕의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디베라라는 곳에 수도를 짓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디베라라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세푸스는 마케루스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고 오고 그 명령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헤로디아 딸 살로메는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빨리 내게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조용히 찾아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속도가 빨라져요. 자학하는 힘이 점점 더 세져요.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죄의 힘이 헤로디아에게서 살로메로 갈 때 더 잔인하고 더 뭐랄까요?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들 안에 있었던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욕망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데 그 딸에게 가서는 가학적인 머리를 소반에 담아 빨리 내게 가져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1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가 앞에 봤지 12살 딸 아이가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12살인지 14살인지 모르는데 이 딸이 잔인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죠. 그 어머니와 함께 죄악에 물들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잃어버립니다. 특히 죄는 사람의 욕망을 먹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욕망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 같지만 정작 이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자기의 모습이 파괴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수레바퀴를, 죄의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20세기 가장 박애주의자로 불리는 사람 있죠. 아프리카에 의사로 가서 평생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던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신학자였던 거 아세요? 물론 약간 신앙의 결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슈바이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죄의 이 수레를, 죄의 이 바퀴를, 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바퀴를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수레바퀴를 반대로 돌리신 분이 그리스도시다고 얘기하죠. 그 죄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와 자기의 몸을 끊어내시며 이 방향을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사망시키는 일이 나타났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 아닐까요? 근데 이 죄의 권세와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욕망에 끝없이 다오하는 그 욕망을 끊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가 욕망의 종로를 타여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오게 해서 히히히 낙락하는 그들의 파괴된 모습들이, 죄의 종루라 했던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유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갑니다. 자기가 죄의 종인 줄 모른 채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줄 알지만 그 뿌리 깊은 곳엔 욕망을 먹고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죄악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요한은 그의 앞길을 준비하며 그의 앞길을 예비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사자였죠. 그도 그 죄의 굴레를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죄의 끝에 서서 그 흐름의 방향을 역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례 요한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신이, 그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육신은 시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여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신의 제자들이 장례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그의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해 내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로부터 있던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참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망이, 내 생각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형벌을 대속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도문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승윤의 아버지. 요즘 이승윤의 아버지로 더 유명한데 원래 이분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를 거기서 담임으로 계시면서 많은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이분도 원래는 그 기업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 아내가 이제 그 홍성사라는 기독교 출판사를 또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홍성사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그곳에 쿤 화보라는 곳에 그분이 썼던 2023년에 쓴 기도문입니다. 오늘의 기도라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총 속에서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와 바른 것을 실행하는 용기와 바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의지를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다 깊고 넓고 멀리 보는 눈과 보다 많은 것을 경청하는 귀와 보다 사력 있게 말하는 입과 보다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과 보다 주님을 닮은 손과 발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듯이 오늘이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발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보다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많은 것을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보다 사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다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듯이 우리의 내일이 오늘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진리를 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언젠가는 작별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 길을 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불의하고 악한 것을 만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유혹과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탐욕이 찾아올 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안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